초등학교 4학년 반장이 감기 몸살로 며칠 동안 학교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몇몇 친한 아이들이 주머니에 있는 동전을 모아서 사탕이나 과자를 한 봉지씩 사가지고 병문안을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부반장 아이는 따라가지 않고 집으로 돌아가 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 친구들이 야 너는 부반장인데 왜 함께 가지 않니? 하고 물으니까 야 걔가 안 나오면 내가 반장이 될 텐데 내가 뭐 하러 가니?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어, 이런 어린아이조차도 질투심은 꼭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사람이 악설이든 선설이든 간에 관계없이 그러한 질투심, 경쟁심들이 모두에게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오병이어 사건 이후의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제 바다는 갈릴리 바다, 디베리아 호수라고 말하는 이제 그곳이죠. 전장에서 유대인들과 논쟁으로 이 충돌이 조짐이 보이게 되니까 이제 피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갈릴리에 이르신 예수 행적에 대해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본장은 두 가지 표적과 그 표적에 따라 이제 강화가 나오는데 오병이어의 기적과 바다 위를 걸으신 기적입니다. 이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표적 배후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공식적인 자기 선언과 제자들의 반응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 성경의 성취이자 이스라엘이 고대하던 메시아임엔 틀림없지만 이스라엘의 민족주의적 열광주의를 만족시키는 메시아는 아니었습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왕으로 군림하기를 거부하시는데 이때 이 본장은 네 번째 표적인 오병이어의 기적, 그다음에 물리를 걸으신 기적, 예수를 찾는 무리들, 생명의 떡, 뭐 하늘로서 내려온 떡,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하여 나중에 결국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으로 이 장 자체가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 주님은 욕심 때문에 주님을 찾는 무리들을 책망하고 가르치시면서 영생하는 생명의 양식을 찾아야 한다 하는 것이 이제 예수님의 기본적인 팩트이고 가르침이고 교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표적을 통하여서 자신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심을 교훈하시기 위하셨습니다. 물론 긍휼에서 배고픈 사람들을 먹이는 것은 뭐 인지상정이니까 당연히 그것도 있으셨겠죠. 뭐 사람을 안 살아가는데 오직 다른 목적만으로 했다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긍휼히 여기셔서 먹을 것이 없던 사람들 야외에 나와서 설교를 듣고 있는데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가운데 이제 그것이 길어지니까 집회가 되니까 사람들이 밥을 먹을 데가 없잖아요. 배달을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때 도시락을 싸오는 사람들도 제한적이었고 뭐 식당이 근처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 시대에는 먹을 길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긍휼히 여겨서 예수님께서 오병의 기적을 베푸시는데 사람들은 그 표적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분만 따라다니면은 내가 농사를 짓지 않아도 양을 기르지 않아도 먹을 것이 저렇게 덤벙덤벙 생겨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욕심을 가지고 생각을 하고 염두에 두었다. 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디베랴 바다 건너편에서 복음을 전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오게 되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봤고 보기 위함입니다. 어느 한 사람인들 정말 병원 안 가고 약을 안 먹어도 될 만큼 나이를 먹었고 늙었는데 그렇다. 사실은 그런 사람은 거의 없기 마련이죠. 어느 한 군데는 약할 수 있고 아플 수 있고 병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젊은 사람들 중에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많은 무리를 광야에서 먹이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초자연적인 능력, 이 표정만 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에 한 소년의 도시락이었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시는 표적을 베푸십니다. 이 표적을 행하실 때 사람들은 예수가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심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억지로 잡아서 이 임금을 삼고 그 로마 제국군을 물리치고 우리나라가 독립되고 해방되고 그리고 저분이 이 나라의 왕이 되게 하셔갖고 야 우리는 일 안 해도 얼마든지 먹고 살 수 있는 기적으로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겠는데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고 혼자 산으로 떠나시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은 저녁이 되어서 어두워질 때 배를 타고 이제 가버나움으로 향하게 되는데 그때 나름 큰 파도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배를 가까이 오시게 되죠. 근데 얼마나 사람들이 무서웠겠어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밤에 어두운데 그게 바다든 강이든 이렇게 배를 타고 있는데 저기서 어떤 사람이 그 물 위를 걸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정말 이건 귀신인가 보다, 유령인가 보다 하고 무서워할 것은 뻔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두려웠겠죠. 유령이 나타난 줄 알고 귀신이 나타난 줄 알고. 근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을 밝히고 안심을 시키시죠.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세상의 자연 법칙을 초월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임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이 오병이어의 이적을 목격한 무리들이 예수님을 이제 찾아다닙니다.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이죠. 당시 유대 사회는 로마 제국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던 때였고 심한 압박 가운데 이런 정치 경제적으로 물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만 그런 게 아니죠. 항상 식민지를 삼은 나라는 그 나라를 피식민국을 향하여서 굉장히 압박을 하게 마련이죠. 먹을 것도 가져가고 뭐 입을 것도 가져가고 심지어는 숟가락 젓가락도 가져가서 무기로 써야 하고 뭐 그러면서 이제 수탈해 가는 것이 뭐 어떤 나라든지 그런 거죠. 이게 식민 제국주의를 가졌었고 식민지를 가졌던 나라들은 다 그런 흑역사가 있게 마련이죠. 그러니까 로마도 비교적 로마나 몽골 같은 대제국을 이룬 나라들은 그래도 비교적 온건한 이제 부드러운 식민 통치들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 대제국을 이룬 것은 사실이지만 아무리 그래도 다른 나라를 들어가서 이렇게 식민지를 삼았다는 것은 정치적인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 야전에서 말씀을 나누고 있다가 때가 되어도 먹을 길이 만무한 거죠. 어떻게 먹겠어요? 뭐 지금처럼 배달을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때 음식점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무슨 식당 차가 있어갖고 차가 와서 밥을 해줘갖고 먹을 수도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먹을 길이 없는 겁니다. 이때 당시에는 그냥 오로지 자기 집에서 먹을 것을 쌓아온 사람이 있지 않는 한은 밥을 먹을 길이 없는 겁니다. 뭐 마을에 들어가야 도시에 들어가야 음식점을 찾아볼 수 있는 것이지 이렇게 야외에서는 먹으려고 해도 먹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에겐 먹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서 기적을 베푸시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찾는 것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이렇게 농사를 짓지 않아도 밥을 짓지 않아도 우리 입에 들어오는 먹을 것을 주시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구약 성경에 어떤 대목이 생각이 납니까? 모세가 히브리인들을 데리고 출애굽해서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갈 때 사람들이 맨날 하늘로부터 만나가 떨어지고 또 그 이후에는 메추라기가 떨어지고 하면서 먹을 수가 있었죠. 농사를 지을 수가 없었으니까 그렇게 해갖고 먹을 거를 허락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거야말로 드디어 우리가 구약 성경 모세 때 행하던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다시금 체험하는 거구나 하고 이 오병이어 사건을 대하는 사람들이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농사를 짓지 않아도 밥을 하지 않아도 우리가 먹을 것을 얻을 수 있겠네? 저분을 임금으로 추대해갖고 하면 저 능력을 가지고 로마 제국군을 몰아내고 우리나라는 위대한 왕국이 되고 우리는 일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세계 최강국이 될 수 있겠네? 뭐 이런 생각들을 가질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신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들은 예수께 영생하도록 먹는 양식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이 무엇이냐 질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신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치시죠. 그러니까 자신을 믿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다. 영원히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아니하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을 의미하므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믿는 자에게 영생의 복이 주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 가르침을 주실 때도 이 유물에서 먹는 것이 먹어도 너는 곧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생수를 먹으면 너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그 비유의 가르침도 마찬가지죠. 생명의 떡, 영원히 마르지 않을 생수, 모든 것들이 다 복음적인,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희들은 영원히 목마르지도 영원히 배고프지도 않을 그러한 생명을,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당신이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보내신 생명의 떡이다
라는 것을 밝게 보여주시는 거죠. 아, 그래도 이 정도 이벤트를 하면 사람들이 좀 잘 믿지 않을까? 이해하지 않을까? 아마 그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자신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에게 생명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의 사건, 그다음에 이 오병이어의 사건, 그리고 이 사건 뒤에 이제 곧 다가오게 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그 십자가 사건까지 이게 연장선상에 있는 흐름이라고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만나는 사람들이 먹고 육신의 생명만을 연장할 수 있었던 사건이죠. 근데 예수 당신의 그 살을 먹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말씀은 모세는 육신을 살리는 떡을 너희들에게 주었지만 나는 너희들이 육신의 떡도 지금 주었지만 그러나 나는 영혼의 떡을 줄 것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영원한 떡이다. 산떡이다. 그거를 가르쳐 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건 뭡니까? 그래서 이 표현 때문에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야, 예수쟁이들은 사람을 잡아먹는 육식을 한다, 뭐 이렇게 살인을 한다, 뭐 이런 오해도 간혹 퍼지기도 했었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면 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라 하는 것은 우리가 육식을 하고 살인을 하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신 그 삶을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므로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병이의 사건과 같은 사건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육신을 위해선 당연히 먹을 것을 먹어야만 살아갈 수 있죠.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 바로 성도들이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는 성찬식으로 나중엔 그 의식이 기념되죠. 그 의미는 뭐겠어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신앙의 고백, 예수께서 자신의 구속사역을 믿는 자들에게 마지막 날에 부활의 영광을 부여하실 것을 약속하시게 되는 거죠. 자신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자와 항상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하늘로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선포하시죠. 제자들은 그 말씀에 대하여 의심을 가지고 수군거립니다. 그러니까 100% 이해하지를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의심하는 줄을 아시고 예수께서 하늘로 올라가심을 보게 될 것이라고 예언해요. 그리고는 자신이 하신 말씀이 영이요 생명으로서 그들을 살리는 것이다 말씀하시죠. 예수께서는 제자들 중에 자신의 말을 믿지 아니하는 자가 있음을 말씀하시는데 그건 바로 가룟 유다를 두고 말씀하신 예언이었죠.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자신에게 올 수 없다 하는 말씀은 믿음의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이는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예정을 의미하는 것이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긍휼과 사랑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믿음이 인간의 사랑이 될 수 없고 자랑이 될 수가 없고 공로가 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이제 복음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했을 때 카톨릭의 입장은 그런 거잖아요. 인간의 선행, 인간의 행동이 절반쯤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한 절반쯤 되고 이제 보통 표를 그리면 그렇게 돼요. 근데 그들이 말할 땐 그렇게 절반 이렇게 얘기하지 않지만 어쨌든 우리의 공로, 선한 의지 이것이 구원의 첩경이다. 필수 불가결한 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에 반해서 신학적으로는 조금 다를지라도 개신교는 그렇게 대부분 얘기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오해하기에 마치 이 알미니안 웨슬리안 신학들이 인간의 공로, 인간의 선한 행동들이 구원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믿음, 은혜로 우리는 오직 구원을 받고 우리는 그에 상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니까 카톨릭과는 좀 다르죠. 어쨌든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시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떠나가게 됩니다. 아마도 그들은 예수가 정신 나갈 소리를 한다고 생각했거나 자신들이 꿈꾸던 메시아, 특별히 정치적인 메시아가 와서 자신들을 해방시켜주고 우리를 갖다 독립시켜줄 거다 하는 그런 기대에 대한 실망감의 표현이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12제자에게 그들도 떠나겠냐고 물으시기도 하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자신에 대한 신앙 고백을 듣고 싶으셨던 겁니다. 야, 사람들이 저렇게 잘 이해를 못하고 그냥 매번 밥때가 되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또 독립운동도 하고 그런 리더를 원하는 것이 저 사람들의 생각들인데 너희들은 어떠하냐 이제 물으시는 거죠. 그때 이제 베드로의 진가가 나타나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알듯이 베드로는 어부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어부하고도 전혀 다른 거예요. 왜 그러냐면 뭐 지금이야 뭐 고등학교도 나오고 뭐 적어도 고등학교도 나오고 뭐 또 대학 나와서 어부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뭐 그들이 뭐 어떤 상식과 표준적인 교양에서 그렇게 많이 떨어진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죠. 그런데 이 당시에 어부는 어떤 사람들이었겠습니까? 대체로는 글씨도 제대로 읽지 못하던 사람들이었고 그러니까 뭐 지식적으로나 뭐 교양적으로 뭐 그렇게 교양이 넘치는 그런 직업군이다 말하기는 사실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뭐 어부뿐만 아니라 이 목부들도 마찬가지죠. 목동들도 뭐 그렇게 공부를 뭐 많이 할 일이 있었겠어요? 어려서부터 무슨 서당을 뭐 다닐 수 있는 길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물론 어떤 사람들은 그런 직업을 가지고도 글씨를 배워서 읽을 수 있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그 대부분은 무학자들이 대부분이었던 거예요. 그냥 오직 물고기를 잡는 일, 양을 치는 일, 그걸 어려서부터 배워왔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제 그 일로는 아주 도사가 된 거죠.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훈련 받아온 사람들이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전문가급이 됐겠지만 이런 신학적이고 지식적인 이런 일들에 관해서는 그렇게 심오하다 이렇게 말하기는 전혀 어려웠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께 주님께 영생의 말씀이 있음과 주님께서 기록하신 거룩한 자 메시아심을 고백하는 거죠. 베드로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말하는 그 고백이 너무도 완벽하고 간결하고 아주 하나도 빠뜨릴 것 없는 완벽한 신앙 고백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칭찬하시죠. 그리고선 이제 이런 믿음을 칭찬하시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뭐 그건 당연히 가룟 유다를 지칭하신 거죠. 유다에 의해 자신이 팔리고 고난받게 될 계기가 될 것이다 라는 걸 이미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산 생명의 떡임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것을 행하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물론 밥을 그 많은 사람들을 5천 명을 먹였다는 일들이 전혀 그게 뭐 작은 일이 아니죠. 여러분 지금도 5천 명, 이 5천 명은 사실은 성인 남자만 5천 명이니까 여자들까지 포함하고 아이들까지 포함하고 하면은 훨씬 더 많은 사람이었다고 보통 신학자들은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냥 단순히 5천 명만 놓고도 그들이 먹을 한 끼를 만드는 것, 준비하는 것, 한 게 그 액수가 얼마겠어요? 뭐 1인당 10,000원이라고 쳐도 어마어마한 액수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돈은 둘째치고 그것을 그 야외에서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그거는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레벨의 수준은 결코 아닌 것이었죠. 이때 모세의 광야에서 있었던 만나와는 차원이 다른 것임을 나타납니다. 즉 물론 모세 때도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락을 내려주시고 했던 것도 정말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매번 끼니 때가 되면 하늘로부터 만나가 내려왔다는 것이 뭐 지금은 사실은 상상하기도 어려운 마치 뭐 SF나 무슨 영화에서나 드라마에서나 뭐 소설에서나 볼 법한 사건이잖아요. 기적적인 일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기적이 몇 끼 일어나게 되자 사람들은 그 기적이 아니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늘상 보니까 여러분 사람은 뭐 참 대단하다 싶을 때는 얼마든지 대단한 일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참 어이없게도 계속 어리석을 땐 어리석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처음에 하늘로부터 만나가 떨어질 때 그것이 얼마나 와 놀랄 만한 기적의 사건이다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매 끼니마다 먹을 것을 주니까 이 사람들이 뭐 이거 당연한 거라고 여기는 거죠. 기적이 아니게 됐어요. 마치 우리는 그 기적을 위하여 준비된 사람 혹은 기적을 받을 자격 있는 사람 그 기적은 그저 단순하게 당연한 일처럼 여겨지게 된 거죠. 그 사람들이 그렇게 달라졌을 거라고. 근데 지금 이 오병이어의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뭐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사람들이 이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또 예측하셨겠죠. 물론 소수는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차원에서 끝날 수도 있지만 한 발짝 더 나가면 야 이렇게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저분은 어떤 분일까? 저건 하나님이 아니고선 할 수 없는 일이다. 저분은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믿게 됐겠죠. 이제 거기까지 가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여태까지 따라왔던 것도 막 병자를 살리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뭐 한 일들 때문에 야 뭔가 기대감을 갖고 나도 아픈 병도 나아보자 뭐 이런 거 뭔가를 내가 기대하고 나도 병도 나을 수 있을까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뭐 이런 목적을 갖고 왔는데 밥까지가 해결해 주니 사람들이 와 야 정말 저분을 따라다녀야겠구나
야, 저분을 우리 리더로 세워서 이 나라가 해방되고 뭐 독립운동도 하고 저분을 왕으로 만들어야겠구나, 뭐 이런 생각들을 가졌던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예수님이 목적하신 바 속에서는 그런 정치적 야심을 갖고 시작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목적은 뭐였다고 계속해서 누누이 말씀하세요? 너희들은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나를 산떡, 영원한 생명의 떡으로 너는 기억해야 되고 믿어야 된다. 그래, 즉 이렇게 내가 하늘로부터 온 하나님의 아들이니 너희는 나를 믿어라. 그것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들에게 허락하신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이다. 그러니 나를 잘 믿어야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이런 기적을 베풀어 주신 사건은 너희들이 이런 것을 눈으로 보면서 시청각 교육처럼 너희들이 보고라도 나를 잘 믿어라. 나를 보내주신 것은 야, 너희들이 하나님이 보이네 보이지 않네 맨날 이런 논쟁하고 있고 뭐 눈에 안 보이니까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잘 못 믿고 계속 배반하니, 나를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잘 믿게 만들으신 살아있는 하나님을 보이시기 위해서 나를 보내주신 것이다. 이제 뭐 이런 거죠. 여러분,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그때 이제 보통 주일학교라고 그랬죠. 그런 교회 학교에서 아이들을 모으기 위해서 뭐 하는 거 보면 정말 지금 보면 유치찬란한 일이었습니다. 사탕 주고 과자 주고 뭐 이런 거 해갖고 주일날도 가끔 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교사들이 매번 갈식거리를 사오고 뭐 이런 선생님도 간혹 있었어요. 여유가 있는 분이 그러겠죠. 모든 분이 그럴 수는 없지만 여름 성경학교면 북치고 장구치고 뭐 과자 주고 그럼 아이들이 뭐 그냥 구름같이 몰려들었어요. 뭐 아무리 동네 자그마한 교회도 그냥 여름 성경학교면 100명 넘기는 건 일도 아니었어요. 그만큼 아이들이 많았고 사탕만 줘도 아이들이 많이 왔죠. 그러나 여러분, 지금 누가 사탕 준다고 아이들이 모이는 시대도 아니고 또 그만큼 출생률 때문에 그렇게 아이들이 많은 시대도 아니에요. 그럼 오늘날 우리가 그런 어린아이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뭐가 뭐 먹을 거를 주니까 신앙을 잘 믿겠다? 이게 그러진 않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 오병의 사건을 보면서 한 절반쯤은 이해가 되고 믿어질 수도 있어요. 이 사람들의 생각이. 이게 먹을 걸 주는데 누군들 싫어하겠어? 그럼 뭐 아무리 부자라도 만국 공통의 생각이겠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야, 먹을 거를 뭐 그냥 아니 집에도 쌀이 넘쳐나고 밖으로 나가기만 하면 식당이 넘쳐나는데 그까짓 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굉장히 시대적인 보정을 거쳐야 될 문제이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들은 먹을 것을 만들어 주시는, 해결해 주시는 그 예수님에 매몰되어서 결국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사건의 본질, 즉 나는 산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하는 것을 망각하고 혹은 보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육신의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거죠. 뭐 우리도 뭐 당연히 그 월급 얻고 뭐 먹을 걸 얻고 뭐 그러기 위해서 일하죠. 그게 나쁘거나 수준 낮은 뭐 이런 문제가 아니고 그건 필수 불가결한 요소야, 생존을 위해서. 그러나 예수님께서 해주신 그 오병이어의 사건은 단지 한 끼를 배고픔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하셨던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이 봐라. 나는 이런 산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즉 너희들이 육신을 위해서 먹을 만한 떡 혹은 빵, 뭐 밥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지만 너희들은 영혼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잘 생각을 안 하고 산다. 그러니 육의 양식만을 조면서 살지 말고 영혼의 양식을 위해서 살고, 베드로와 같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러한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며 생명의 떡을 바라보며 영생을 얻고 그 영생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것을 가르치시기 위함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는 정말 잘 사는 나라가 되었죠. 물론 아직도 우리가 무슨 세계 최강국이냐? 물론 최강국은 아니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큰 나라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옛날에 정말로 못 살던 그런 후진국, 중진국의 시대를 넘어서 이제는 누구도 뭐 부정할 수 없는 선진국 시대에 접어들었죠. 그러니까 어느 나라도 우리나라를 이제는 그냥 가볍게 여기기는 어려운 나라가 되었어요. 그리고 모든 제조하는 것도 잘하는 제조국이 되었고, 뭐 굶는 사람들은 이제 거의 없을 만큼 사는 나라가 되었죠. 그러니까 우리는 한 끼 밥을 먹는 것이
그것이 뭐 별 볼 일 없는 뭐 대단하지 않은 대수롭지 않은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만 아직도 어떤 나라들은 한 끼를 먹는 것이 그렇게 소중하고 그 귀한 그런 나라들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오병이어 사건을 대하면서 그 한 끼를 해결해 준 것이 얼마나 대단한 사건일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당시에는 이런 여건 속에서 그것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죠. 그러니까 너무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매끼 해결해 주시는 분을 리더로 삼으면 우리가 좋겠다. 이렇게 착각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뭐 그 인간적인 욕심에 그런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이 사건을 벌이신 까닭은 그런 이유가 아니라 봐라. 너희들이 육신을 위하여서 이렇게 한 끼를 먹는 것이 소중하지 너희들의 영혼은 어떠하겠니?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믿고 먹어서 너희들이 영생을 얻어야 한다. 그래서 베드로처럼 그렇게 제대로 된 신앙 고백을 해야지 가룟 유다와 같이 육의 양식, 정치적인 야망을 위하여서 살다 보면 그렇게 죄인의 길로 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교훈 따라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어떤 일을 당하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음으로 그저 한 끼를 얻어먹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